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주간 그 요한복음의 가나온인 잔치를 이렇게 묵상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가나온인 잔치에 초대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정말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마음 드신 적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죠? 언제가 제일 답답하신 것 같으세요? 기억에 나 정말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여겨주실 때가 언제 있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은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희도 같이 한번 그 느낌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고백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 인성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성경 공부하듯이 같이 한번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930년도 경제공황이 있을 때 한 농부가 땅을 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밭을 갈아도 소리가 울리지는 않으시죠? 괜찮으세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해도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농사에 집중하지만 어떤 것도 소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 접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석유 회사에서 당신 땅 관측해도 되겠냐 그래서 뭐 얼마든지 나 이 땅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는데 뭐 관측해도 괜찮죠. 그리고 하도록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측을 했는데 거기에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지는 유전이 있는 거예요. 1배럴에 150달러더라고요. 8만 배럴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 한 20억 정도. 그게 30년간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8만 배럴. 옆에는 12만 5천 배럴. 예이츠 유전, 미국에 있는 예이츠 유전의 시작인데요. 그 농부가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그 땅의 석유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구입했을 땐 그 땅의 석유도 자기 것이었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있는지 몰랐죠. 그거 뭔지 몰랐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이런 거였어? 와, 이런 거였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지. 난 예수님의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보다 이번 봉사는 뭐해? 이번에 교회에선 무슨 사역해?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보다 어느 교회에 다녀? 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어? 가 더 클 수 있어요. 그게 더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교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족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또 다름이 아닌 다시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도 계시고, 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도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진정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봤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목수로는 봤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는 봤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진 못했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로는 봤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높게 본 거죠.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로는 봤고 그 이상은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살아요. 나 위로해 주는 분, 좋은 것 주는 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봐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를 못 보는 것처럼, 지구에 살고 지구를 알고 지구와 함께 있고 지구를 떠나지 않지만 지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인도를 받고 예수의 공급을 받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빌라도도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무죄한 자, 깨끗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으로는 봤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 계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 착해요, 선해요, 성실해요, 약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 무죄하구나 예수님, 여기까지는 봤지만 그 다음은 보지 못했어요. 친척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을까요? 같이 읽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요셉네 집 큰아들 미쳤어, 어떻게 좀 불러와 좀, 이렇게 한 거죠. 형제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들 같이 예수님과 밥 먹고 뛰고 장난치고 놀았고 그 형제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걔? 우리 형이 뭐? 이러고 이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자들의 기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구약이고, 그 예수를 보고 감격한 사람들의 기록이 신약이며,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고백들을 담겨져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열어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우리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어떻게 십자가 사건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가 구약의 사건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룰 구원자 예수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같이 읽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개념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말의 아들은 말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내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책을 저희가 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조금씩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집에 있는 나, 일터에 나간 나, 교회 간 나, 친구들 만나는 나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듯이, 제가 이번 명절날 제 친구의 장례식이 있어서 친구 아버님의 어머님의, 그래서 친구를 만났고 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제 아이들을 불렀어요.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와 같이 그냥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래? 처음 봤죠. 아마 그렇게 농담하고 깔깔대고 장난치는 걸 잘 못 봐. 물론 하지만 어른들끼리 그렇게 하는 걸 또 다른 모습이게, 친구를 만나는 순간 아빠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해요. 뭐라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왕의 기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족보도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혈통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따라오셨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구약 인용이 제일 많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셨고 예언을 이루셨고 예정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강한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하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족보가 안 나와요. 오시자마자 뭐 하시냐면 귀신 쫓아요. 오시자마자 병 고치세요. 일하시는 예수님께 포인트를 쫙 두고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라인으로 오신,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아담에서부터 쭉 해서 흘러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라인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3주 동안 봐야 할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족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대신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포인트, 시작점부터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바로 그때를, 그 같이 또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도요, 자기가 보지 않았던 천지 창조를 창세기를 쓰면서, 물론 전에 내려왔던 조상들의 어록들을 정리해 나갔겠지만 그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도 태초를 얘기해요. 사도 요한도 태초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태초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태초는 다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태초는 천지가 창조됐던 그 시점을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 세계 속에 허락되는 시간을 태초인 거예요. 시간이 있는 태초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요, 이 창세기의 태초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창세기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창세기를 뛰어넘는 영원 전에 있었던 태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인간이 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은, 그래서 성경은 누가 저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께서 쓰셨다라고. 사람을 들어서 성령께서 이 글들을 쓰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이란 단어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우리 중국어 성경에는 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로고스는 예수님 이야기, 성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워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특별히 18절 안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단어를 쓰긴 썼지만 도저히 그 단어 외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져다 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로고스, 말씀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로고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실까?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라는 의미는 이론, 원칙, 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품고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 헬라 사고에 있었던 세계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뭘 향해 가는 걸까? 철학자다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근원,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원에 대한 표현을 로고스로 표현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 시작점을 어디서 보고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 말고 우리의 시작은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보는 거죠. 대폭발이 있었어. 그 대폭발이 그냥 폭발도 아니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들이에요. 막 몇 초 만에 그냥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요소들이 빵빵빵빵빵 막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기물, 무기물이 등장하고 생명체가 등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우린 빅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리학자들과 천체 과학자들은요, 이 빅뱅 가지고 도저히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가설이거든요. 이 가설에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이게 대체할 게 없어요. 대체할 이론 자체가 없으니까 빅뱅으로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나온 게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막 10의 50승분에 되는 우주가 막 폭발을, 10의 50승이라면 0이 50개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분들도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애쓴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게 막 믿음이 가. 과학자들은 던지고 수학자들은 도와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설에 엔드, 또 가설에 또 가설, 계속 가설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모든 시작점을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화려한 언변을 얘기한다고, 언변으로 얘기한다고, 누가 창세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겠어요? 누가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착착착 들어맞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얘야 너희의 시작은 이거야 라고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까요? 같이 읽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확 잡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 하늘아버지가 보내신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를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도 요한도 눈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 열어주시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고스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목적이 있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좀 몇 가지 더 본 다음에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일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 하신 거 우리 다 믿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사역들은 누구에게 포인트를 두냐면 예수님께 두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축복해요. 예수님의 크기, 넓이, 깊이가요 우리 속에서 확 채워지기를. 우리의 어떤 이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감성,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니야?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창조됐으니까. 책상이 왜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지. 마이크는 예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창조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자리 잡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안 알아줘서 예수 믿기 싫어 정도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 아니에요. 그런 예수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안 맞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싫어, 기분으로 믿는 예수 아니에요. 내가 요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런 예수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놓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를 붙잡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바울도 성령께서 이걸 확 열어주시니까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골로새서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할렐루야,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그게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신앙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나의 모든 것, 채워질 뿐,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두 분 등장한다고 자꾸 말씀드려요. 물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냐 성령이냐 성부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같이 이 신앙 고백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 내면에 딱 하니 자리 잡아야 돼요. 집 짓는 영상을 봤더니 나무로 집을 지어도 밑에 있는 기초를 쌓을 땐, 기둥 놓을 때는 콘크리트 붓더라고요. 다른 신앙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학교가 어디 갔어? 오늘 주식이 올랐어. 남편이 바람이 났어. 우리 아파트 집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영생불사하나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니까 아프기도 한단 말이에요. 피곤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연약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고, 그것 따라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 안에서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경험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삶의 중심 잡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왜 로고스라는 말을 썼을까예요. 우리 1장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애를 쓰고 뭔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속에서 빛을 비추는 순간 뭐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게 하려고 흰색 페인트를 칠할 수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뭔가 해도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나를 낮춰야 된다고 하냐면, 내가 꽉 차면 그분이 드러나질 못해요. 아무리 태양열이 강렬해도 그냥 우산 한번 딱 피는 순간 다 가려져요, 햇빛. 하나님의 빛이 와도 내가 가려버리면 가려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 빛을 맞아들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장벽들을 내려놓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시기, 질투, 비교, 분노, 짜증, 원망, 두려움, 좌절, 낙심, 패배, 정죄, 미움, 내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 맨날 연구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연구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우울하든지 포기하든지 체념하든지 잊고 살자고 하든지, 그러니까 다 술 마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잊고 살자. 차라리 잊어버리자. 그냥 내가 나를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 빛이 나에게 와서 크게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시작되어야 되려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빛이신 예수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좌절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늘 기쁘다 말씀드렸지만, 늘 기쁜 분들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꼭 꽂으신 분들, 늘 기뻐. 이분들은 암도 안 걸려. 늘 행복해.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울으라고, 통곡하라고, 아파하라고. 내 안에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빛이 오는 순간이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분이 만물의 근원 되신 그분. 근데 사실 지금 지금 내용이 앞으로 3주간 펼쳐질 요한복음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 안 막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오시는 걸 안 막는 게 최고예요. 아멘. 예수님 들어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정확하게 막힘없이 내 패부를, 내 어린 시절을, 내 부끄러운 과거를, 내 남녀 관계를, 내 물질 문제를, 내 자존심 문제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 아이고, 시간은 이게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고 왜 예수님이 그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가? 왜 그런가? 생명과 빛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 때 이걸 표현하려고 예수라는 말을 안 쓰고 말씀이라는 말을 자꾸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이걸 해서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도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서 이게 그냥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 이거를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리, 원칙, 하나님의 기원이며 하나님의 시작이며 그분은 인간의 시작인 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가득하다, 온전하다, 온전히 그 두 가지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걸 표현을 하려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지 같이 읽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다? 사람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신앙 고백들, 신학 용어들이 발생했냐면, 예수는 가현설, 예수는 눈에 착각해서 봤어, 그 영적인 분인데 있는 것처럼 보였어, 이단들의 또 다른 신학들이 계속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다 악하다고 막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십니다. 아멘. 이 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표현할 길을 사도 요한이 고민하고 썼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썼던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버렸지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뭐하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랄 거예요. 나 오늘 다른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예수님이 창조자시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대, 이 말 몇 가지 들었고 내 생활에 뭐 특별하게 연결도 안 된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속에 들어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 있으면 막 이리 갔다가, 누가 뭐라고 했으면 저리 갔다가, 누가 한 소리 했으면 여리 갔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누가 한마디에, 누가 눈길 하나에, 누가 날 쳐다봤어 안 쳐다봤어, 인사를 격하게 해줬어 안 해줬어, 이거 하나에 너무 민감했던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나의 모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을 분명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요동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간섭과 평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육신 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육신이 되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만이 창조사에게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오직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예수님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미네이터처럼 이러고 그렇게 오시지 않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여자의 뱃속에 10개월간 매달려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정확하게 인간으로 오실 때는 여자 뱃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거기 매달려 계세요. 그리고 그 정확한 여성의 생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땅에 딱 오세요. 10개월간 거기 계세요. 우리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에도 저희가 같이 봤어요. 인카네이션, CAR, 인, 차를 타고 오신 것. 이렇게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도, 아닌가? 태양열차인가? 이 CA라는 커디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커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주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홍의 주교, 붉은 옷, 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붉은 게 뭐가 있어요? 피예요. 성육신이란 뜻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은 뭘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피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리러 오셨으니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아멘? 저는 다 죽는다라는 이 무지막지한 이 표현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다 죽어요. 철학자, 사업가, 나라 구한 영웅 다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심판받아요. 다 끝나요. 다 먼지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왜 등장하죠? 자, 같이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레위기서 핵심 워드죠.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면 뭘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짐승에 뭘 흘려요? 피.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져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개 교도소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경찰은 이번에 모모 씨를 체포해서 그 집 강아지를 구속하기로. 이게 돼요? 아니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런다고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 어떤 줄 아니? 죄값이 뭔 줄 아니? 계속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피 흘려 죽어가는 게 뭔 줄 아니?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 뭔 줄 아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 우리 같이 고백해볼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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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당으로 이렇게 접신굿을 받기 직전에 계셨던 한 분의 간증을 듣다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 받게 막으시더래요. 어린 시절에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신이 내릴만 보인대요. 막 다 보인대. 어깨에 뭐가 있고, 있구만.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서 언니 이혼하려고 그래? 어떻게 알았어? 막 보이고 들려주고 막. 그랬더니 상담했더니 신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딸이 위험하다고. 그 뒤로부터 진짜 딸이 막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저 시커먼 데서 어떤 아줌마가 나보고 오래 막 이러고. 때림굿 받으러 갔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디 막 숨긴대요. 신 이렇게 할 거를 못 찾게 만들어요. 대부분 어디다 숨겨도 정확히 찾아낸대요. 여자들이 정확히 찾아내는 건 뭐가 있다? 아니구나, 그건 아닌가 보다. 이분이요, 뭐가 처음에 막혔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이단들이 준 사이트에서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구조의 메커니즘에 그 유튜브의 방송을 보고 교회 갈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인터넷 사역 시작했거든요. 조심하세요.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이단에게 끌려가실 수 있어요.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사역을 하려고 젊은 친구들을 대거 포진했어요. 여러분, 어디 사이트에 가서 성경을 검색하면 70에서 80% 이상은 다 이단 자료예요. 그 사역만 집중해요. 이분들이. 특공대들이 딱 있어요. IT 계열.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해요. 검색하면 무조건 뜰 수 있도록. 이분이 그 영상을 보고 나 교회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잡고 그리고 이게 가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무당에서 예수 믿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가짜구나라는 게 확신이 오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 나와 저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야. 달러. 그래서 막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걸 느끼는데, 찬양하는데 보혈 찬양이 등장하는데요. 그 보혈 찬양 안에 너의 죄를 속하신 예수의 피,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내 죄 나는 용서 못 받아 했던 그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빵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분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가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왜 육체, 즉 피를 갖고 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 죄 때문에 피 흘리려고?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려고.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려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분이 죽는 건 자기 죄면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은 거지 나의 죄를 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영이란 말은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나를 좀 속해 주셔야 되고 내 거를 대신 지불해 주셔야 내가 사는데 피를 흘려야 산다고 하니 피 흘릴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영이신데.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뭐가 계시다? 육신을 갖고 계신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온전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정확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리고 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겠다고 오신 사건.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입고 오신 사건? 육신을 입고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를 보면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 고쳤냐, 뭘 많이 고쳤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고쳤다. 왠 줄 아느냐? 하나님이신임을 너희가 알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치유도 경험하지만 치유하시는 분이 누굴까? 질병을, 연약함을, 물질을, 관계의 어려움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관계를 고치시는 고침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고치시는 하나님 자체를 보고 내가 예수 만났네, 내가 구원주를 만났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데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 이적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주시는 이적이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나온인 잔치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거기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포도주로 목욕을 하건 말건 이적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3주 동안 해야 될 것이지만 맨 뒤에 가서 이적이 나오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믿으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참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이니까 언약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네, 느낌이 오세요? 자, 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의 풍성함을 떠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늘 죄책감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선포하시는 예수의 용서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철학자요, 착한 분이요, 병 고치는 분이요, 유능한 분이요, 똑똑한 분이요, 따뜻한 분이만 돼서 하나님이 아니면 왜 안 돼요? 그도 뭐가 있을 테니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면. 그래서 오직 내 죄를 속해 주셔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구셔야 되니까. 죄가 없는 누구? 하나님이셔야 되고. 뭘 흘릴 수 있는 누구?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이셔야 되는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래서 예수 이외에 다른 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 화평자, 죄인인 인간을 잡고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화목자, 화목제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죠. 막힌 담을 허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시는가? 예수님이 사람만 되신다면 왜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시는가? 이제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다시 신앙 고백할, 아이고 이게 안 나왔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다?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 되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요거를 얘기하고 보려고 하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로고스를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시간을 뛰어넘는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를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듣고 만지고 봤다. 내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식사하실 때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막 팔 기대고 막 예수님 무릎이 아팠었지 않았습니까? 막 팔 기대고 이렇게. 내가 그분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 아, 내가 하나님이셨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가 내 발을 씻겨주셨어. 그 손길이 난 기억이 나. 근데 그 손길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어. 사도 요한이 이게 열리고 나서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났어. 그분 봤어. 내가 그분을 봤다고. 우리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이래야만 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뭐한다? 같이 읽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누가 예수를 알아봐요? 누가 예수를 알아보겠냐고요. 하나님이요, 이거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 답답함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 걸 설명을 할까?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걸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걸 통해 내가 누군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 그 기억을 담고 있어.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 기적들이 뭔지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좀 그냥 읽지 마시고 살짝 정신을 차리고 읽으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쪽에 일을 하고 예수님은 이 전체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양육하셔야 돼요. 답답해도 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답답해? 난 미치겠어. 시작. 하셔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언젠간 열려요. 언젠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답이 안 돼 말이야. 할 수가 없어. 내 피를 주어 마시게 하리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하셔야 돼요. 또 하고 언젠간 또 하고. 오늘 본문 이제 끝날 때인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저희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엉망이 됐어요.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음식 떨어진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전 봤어요. 직접 봤어요. 저희 누님 결혼식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음식 뷔페가, 저희는 뷔페가 아니었어요. 이쪽은 뷔페였어요. 한 3팀을 받았는데 두 번째 팀부터 뷔페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홀에서 온 세 번째 팀은요, 우르르 왔다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혼주가요, 그 결혼식장 직원들이 다 도망갔다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해하시죠? 너무 공감이 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초조하고 안타까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식사하고 계셨겠죠. 애가 닳겠죠,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은 애가 안 닳았겠죠. 왜냐하면 포도주건 물이건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으세요.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시는 거죠. 저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들어가야만 애타는 마리아와 반대되는 또 다른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다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우리 이거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이신 것,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 왜 구원이 없음이 인정이 되세요? 그분이 생명이시라면 죽음을 이기고 온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내 방향, 내 시선, 나의 자세, 주님은 그것 때문에 답답하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가 나를 알까? 나 모르면 생명 없는데 너희가 나를 알까? 그 고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건 어쩌건 언제든지 채울 수 있어. 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높이리. 우리 다른 기도 말고 한 1분, 2분 정도만 신앙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그 불안했던 두려움들이요, 그리고 낙심들이요, 패배감들이요,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들이요, 이것들이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갈 거예요.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왜 죽었어? 누구도 얘 못 건드려. 이 신앙 고백 외에 우리 영혼이요 더 살아날 거예요. 내 밑에 이런 광맥이 있고 유전이 있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였어? 그분이 내 근원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속에서요 이해할 수 없는 부유함과 거룩함이 여러분 압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기도도 하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누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주의 성령님, 예수가 누구이신지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 너를 구원은 나의 계획이라, 나의 섭리라. 창세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건지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는 나는 로고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창조의 근원이라.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그 중심을 잡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는 주여,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하며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영원한 생명수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예수여, 우리의 모든 관심, 무슨 일을 누가 했고 어디서 뭘 했고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이신 예수,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건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모든 만물의 창조자. 그래서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나이다. 내가 당신의 공급, 당신의 인도, 당신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부족한 거 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안다. 부부관계에 힘이 없는 거 안다. 회사에서 기운이 없는 거 안다. 관계가 힘든 거 안다. 너로 인해 실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지는 거 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나를 받아들이라 하시는 예수여,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어떠한 힘이 아닌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힘, 예수가 나의 능력, 예수가 나의 지혜, 예수 그 자체,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넘치고 넘쳐서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느껴지게 하소서, 분별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수하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시는 예수여, 어느 곳에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백혈병으로, 암으로, 연약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